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부터 마지막까지 보십시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찬양. 어저께 오늘이 수요일이죠. 어저께 크리스마스 맞죠? 예배를 끝내고 자꾸 멀리 좀 갔다 왔어요. 장성 갔다 왔는데 그 교회 학교를 보니까요, 유치부가 54명, 그리고요 교인이 150명 되는데 유치부가 54명이에요. 그리고 초등부가 30몇 명, 뭐 이렇게 해서 참 푸른 교회다. 희망이 보이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유치부가 몇 명이나 돼요? 한 7, 8명 돼요? 네, 그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 이렇게 자라는 새싹이 있다는 게 참, 야, 이런 데도 있구나. 근데 그 교회가 어디 교회냐면 바로 군인교회, 군인교회. 젊은 장교들 결혼해가지고, 또 참 좋았던 게, 교회가 이제 군인교회도 이제 괜찮아요, 요즘에는. 그래서 1년 전도하는데 선교비를 보니까 한 1억 1,300인가를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군인교회에서 제가 국방부 교회 다녀올 때도 매월 한 5천만 원씩은 이렇게 지원을 했어요. 그런 걸 보면은 또 괜찮은 교회들은 이제 이렇게 중심 기직 교회들은 열심히들 한다 싶은 생각이 있어서 좀 냄새 좀 힘을 얻으려고 군복 냄새 좀 맡고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번 이게 교육이라고 하는 게 단순 반복 뭐라고 그랬죠? 네, 단순 반복 지속 제일 잘하시네. 그래서 한번 이제 했던 거 물으면 여러분 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별로 안 읽으실 거예요. 여기 와서 이렇게 물어야 하실 거예요. 자, 1문입니다. 인생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뭐 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 주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무슨 규칙을 우리에게 주시어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을 지시하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순종해 살면 되죠? 예, 순종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럼 제일 요긴하게 교훈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좀 더 쉽게 말하면 성경이 제일 요긴하게 가르치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 얻는 도리와 구원 얻는 것,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갈까 알려면은 뭐를 봐야 돼요?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성경이 우리 신앙의 기초고
믿음의 기초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신이시기 때문에 사람하고 다른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이걸 가리켜서 불연 속성, 인간과는 이렇게 연속되지 않는 속성들이죠. 몇 가지 있다고 그랬죠. 한번 해볼까요? 하나, 전지전능. 둘, 무소부재, 영원불변. 불변할. 사람은 참 변덕이 죽을 듯하죠. 네, 하나님만이 영원불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문입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또 다른 하나님이 계십니까?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이게 범신론하고 대비되는 신론이라고 그랬죠. 범신론은 모든 사물 가운데 신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신으로 여기면서 큰 바위에도 절하고 나무에도 절하고, 또 옛날에 귀신들 말할 때 부뚜막귀신, 화장실 귀신 하면서 다 그 경배의 대상이 됐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에게 뭐 하지 말라고 그랬죠? 절하지 말라. 유일한 신이에요. 하나님의 신격에는 몇 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가 힘든데, 영어로 말하면 person이에요. person. 몇 사람이 있습니까? 이 말에. 그러니까 세 분이시면서 한 분이다. 그래서 이것을 늘 초대교회에 그 이단에 빠졌던 것들 중에 두 가지 예를 내가 한번 드렸죠. 하나는 무슨 논이요? 무슨 논? 양태론. 양태론. 그래서 물예를 드려졌죠. 물이 수증기 됐다, 얼음 됐다. 그래서 양태, 그 역할만 다를 뿐이지 본질은 하나다. 그런 양태론. 또 다른 하나가 뭐가 있었죠? 군주론이요. 군주론. 군주론은 왕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최고고 서열상,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이고, 이렇게 서열을 매기는 것이 아니죠. 똑같은 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세 분이 한 분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의 이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해 안 되는 것이 참 많습니다. 너무 알려고 하지 마세요. 다칩니다. 다치면 이단 빠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면 물어보시면 답이 나올 거예요. 이해하지 못하는. 예정이 무엇입니까? 되어갈 일을 미리 정하셨다. 그래서 로마서 9장에 있는 말씀 가지고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흑안줌을 가지고 귀 있을 그릇도 만들고 천 있을 그릇도 만들 고난이 없느냐. 이 사람아, 감히 네가 뉘기에 감히 따지려 덤비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절대적인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원하는 자로 말미암지도 않고 다름질하는 자로 말미암지도 않고 오직 부르신 이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예정을 이루어 가십니까? 섭리는 늘 간섭하신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냥 던져놓고 그냥 너희들 마음대로 놀아라 이렇게 하지 않고 그 과정을 일일이 간섭하시고 섭리하시고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면서 역사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물론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강같이 흘러가기 위해서 늘 기도하고 힘쓰고 우리 정체성을 바로 드러내야 되지만은, 그러나 또 어떤 때는 정말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가 보다 하면서 우리는 믿음의 자리를 지킬 뿐이지, 그것 가지고 너무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비관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단 말이죠. 왜 그래요? 마태복음 24장 같은 데 보면 말세의 징조들이 쭉 나와 있잖아요.
속도가 빨라지고 사랑이 식어지고 뭐 자녀가 부모를 거역하고 처치의 기근과 지진 소리가 들리고 뭐 이런 현상들이 쫙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이 이미 주님 오실 때가 되면 그런 현상들이 도처에 나타난다고 그랬는데 그걸 보고 우리는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고 천기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처럼 주님의 때를 바라볼 수 있는 이 주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역사를 간섭하시는구나. 주님의 손길을 보는 거예요. 늘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렇게 땅이 있고 또 뭐 마그마라고 그러나요? 땅 속에 뭐 여러 가지 녹은 물들이 있잖아요. 그럼 시간이 되면 식어질 텐데 시간이 되면서 그 열기가 더 많이 뿜어지고 또 산꼭대기로 지진이 일어나고 며칠 전에 인도네 쓰나미가 일어나고 처치의 기근과 지진 소리 들리고 난리와 난리 소리식이 들리고 인도주의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문화혁명이라든지 중세기에는 한때 그런 생각 속에 빠졌잖아요. 돈하고 시간 주면 사람은 평화로울 수 있고 파라다이스를 만들 수 있다고. 그런데 시간이 되어지고 국민소득이 높아지고 잘 살게 되니까 더 불안해지잖아요. 그렇죠? 지식들을 가지고 원자탄도 만들고 수수탄도 만들고 하여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지 않아요. 섭리하시는 거예요. 섭리. 참새 2마리가 하나 손에 팔리는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다. 그러면 신문이에요 지금? 구문이에요? 네, 구문. 창조하신 일이 무엇인가? 엿새 동안 아무것도 없는 중에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죠. 그러니까 사람이 집을 짓는 것과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전혀 다르죠. 집을 짓는 것은 이미 있는 물질들을 가지고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창조가 아니죠. 네. 자, 그럼 오늘 말씀 볼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남녀를 지으셨고 또 자기의 형상대로 지식과 공의와 거룩함이 있게 지으사 모든 생물을 주관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다른 피조물들을 다 만드셨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누구를 만들었어요? 사람을 만드시되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의 몸을 빚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영이 됐죠. 그리고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또 여자를 빚으셔서 그들에게 살아있는 이성과 죽지 않는 영혼을 부여하셨습니다. 살아있는 이성과 죽지 않는 영혼들. 그러니까 육신은 바울 같은 분의 얘기를 바울은 늘 육신은 뭐라고 말하냐면 장막집이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장막집이라고 하는 것은 묵지 않고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늘 텐트처럼 옮기면서 풀을 따라다니는 곳이 장막 아니겠어요? 다니다 보면은 너무 쉽게 낡아지죠. 날마다 후패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육신을 담고 있는 그릇으로 이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식과 의로움과 거룩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고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부여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습니다마는 28절에 보니까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뭐라 그랬죠? 다스리라고 그랬어. 다스리라. 그러니까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이미지 오브 갓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모양을 닮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서. 그럼 하나님은 어떤 모습을 우리가 닮았을까요? 자, 하나님은 성경이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씀했죠.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 하나님이 영이라고 말씀했죠. 자, 영인데 우리는 영이 아니고 뭐가 있어요? 육체가 있어서 항상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으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은 또 예수님도 사람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이냐 이 말이죠. 무엇이냐. 여러분, 사람과 천사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나눌 수 있도록 피조된 독특한 피조물이에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쉐어링, 관계를 나눌 수 있는 존재가 무엇이라고요? 천사와 사람들 뿐이에요. 사람과 천사들 외에는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천사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유일한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사람은 천사보다 더 귀한 것으로 해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제외하고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피조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여러분과 제가 믿음 안에 살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피조물이에요. 돼지나 영리한 개나 원숭이나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성경은 전혀 그런 말씀을 하고, 또 천사도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는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로 7절까지 쭉 보면은 오직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들이에요.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만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유일한 존재들이에요. 또한 사람은 이렇게 귀한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뭐라고 말하냐면 지으시되 자기의 형상대로 하고, 그 형상 속에 하나는 지식과 공의와 뭐예요? 거룩함이 있게 지으사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지식과 공의와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것은 하나님처럼 완전한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불연속성 가운데 전지전능, 무소부재, 그렇죠, 영원불변 같은 이러한 것들은 불연속성, 하나님하고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우리 안에 있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있는 그 지식과 공의와 거룩함이라는 속성은 완전하진 않지만은 인간에게 연속되어져 있는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을 소유했어요. 지식이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렇죠? 로마서 같은 데 보면은 바울은 만물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저에게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지식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인간의 본능 속에 사람이 모이고 나라가 형성되고 종족이 형성되는 곳마다 공통적으로 꼭 필수적으로 있는 것이 뭐죠?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 그것이 토테미니즘이든 샤머니즘이든 뭐든지 간에 그것은 궁극적으로 인간의 본능 속에서 절대자 하나님을 찾는 본성을 주셨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을 소유한 것, 또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형상, 지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다른 피조물들에게는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 교제하는 지식은 없어요. 그렇죠? 사람에게 생각하는 사고를 허락하셨습니다. 또 사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스리기에 필요한 지식을 주신 거예요.
그렇죠? 사자가 아무리 힘이 세도 결국은 사람의 지식 속에는 머리를 숙이게 되는 거죠. 힘이 셉니까? 완력이 셉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그 큰 동물들도 결국 그들을 제압하고 컨트롤하고 다스리는 것은 그들과 달리 사람은 그것들에 대한 속성을 알고 그것들을 다스릴 줄 아는 지식을 주신 거예요.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할 때에 그 다스림에 대한 지식까지 같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큰 동물도요, 사람을 능히 대적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것을 말하는,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지식, 하나님의 피조된 피조물들에 대한 그것들을 다스리고 그것들의 속성을 알고 그곳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지식.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만물의 이름을 지을 때도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신 뜻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하와라고 하는, 이브라고 하는 이름을 지을 때도 생명을 주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인을 통해서 생명을 퍼뜨리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여인에게 주었던 아이를 낳으리니라고 그랬잖아요. 그 여인을 통해서 생명을 퍼뜨리는, 생명을 주는 자. 그래서 그 이름 속에 그 역할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역할들을 하나님이 인간에게 알 수 있도록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 이 지식 말에 또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들을 수행해 갈 수 있는 지식, 그렇죠? 다스림에 대한 지식, 이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이 하나님처럼 완전한 지식은 아닌데 하나님과 연관되어지는 속성, 연속되어지는 속성 가운데 지식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두 번째로 여기 보면 지식과 뭐예요? 공의를 알고 실천하다. 그러니까 또 인간의 본성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연속성은 공의예요. 공의라고 하는 것은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능력이에요. 무엇이 죄고 무엇이 죄가 아닌가를 알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공의. 그래서 본능적으로 인간은 선악을 분별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동물들은 어때요? 어떤 도덕적인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늘 본능적으로 생육강식에, 강육약식인가요? 맞아요? 맞아요? 그 약육강식 하도록 본능적이에요. 약육강식을 할 수 있도록 본능적이에요. 그러나 사람은 이렇게 하면 안 돼 하는 그 도덕적인 가치, 기준을 분별할 수 있는 공의에 대한,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력을 하나님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할 때 본능적으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래서 악을 행하면 가슴이 뛰잖아요. 그래서 공의와 하나님의 형상은 첫째로는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렇죠? 하나님께 주신 사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지식, 그렇죠? 이 지식이 그들을 결국 다스리는 거예요. 완전하죠. 그 다음에 공의는 죄와 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공의를 주셨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거룩함이 있게 지으사. 거룩함이에요. 거룩함은 구별이에요. 구별. 죄악과 구별된 것을 말하죠. 거룩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다른 피조물로부터 분별하신 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거룩한 거. 그래서 사람은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섬기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거룩이라고 하는 구별인데 피조물과 구별된 존재로 창조되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만드신 후에 그것을 다스리는 자로 주셨어요. 문화명령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유기하게 되면 사람은 사랑구실을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하지만은 다스린다라고 할 때 콩껏 짓밟는 것은 아니라고 그랬죠. 케어, 보살피고 육성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스려야 될 것들에게 다스림을 받으면 하나님의 저주가 와요. 저주가. 그리고 사람이 사람으로서의 존재 가치를 잃어버려요. 무슨 얘기냐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다 다스리고 보살피고 육성하고 케어해야 될 이 매니저가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가령 청와대에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법에 따라서 잘 관리하고 통치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 돈 먹고 한다면 완전히 그 직책을 잃어버리고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말세가 되면 사람을 가장 강력하게 통제하는 주인 되려고 하는 것들이 뭐가 있다고 그랬죠? 디모데 전서인가요? 후서에 보면 말세에는 사람들이 뭐를 사랑해요?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도 더한다. 이 사랑한다라는 단어는 결국 그것이 주인이란 말이에요. 주인. 그렇죠? 주인이에요. 그것이 휘둘리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관리의 대상이고 다스림의 대상이에요. 이것이 주인이 되면 늘 말하는 것처럼 고약한 주인이 돼버려요. 고약한 주인, 돈이 주인. 그러나 종이 되면은, 돈이 종이 되면은 아주 유익한 종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돈의 인격을 바라서는 안 되겠죠. 돈의 양심을 바라서도 안 되겠죠. 그것이 주인이 되면은 사람은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순서가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거기에는 축복이 없어요. 그렇죠? 네, 거기에는 축복이 없어요. 자기도 자아라고는 견고한 자아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 사랑해. 여러분들 스스로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사랑하지 못하면 딴 사람도 못 사랑해요. 미워해요. 자기를 좀 사랑해야 돼. 자기 자신은. 그러나 여러분들 이고 자기 중심적인 사랑은 이건 또 큰일 납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딴 사람을 짓밟는 것을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쾌락 필요해요. 사람은 살아가는데. 그런데 이것들이 주인이 되어지면 이것도 안 된다. 그런데 강력한 주인이 이 세 가지임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을 통제하고 다스리려고 하는 강력한 주인이 바로 그거예요. 알량한 자존심들, 남에게 굽히지 못하고 좋은 것만 보이려고 하는 것들, 그런 것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다스린다. 만물의 영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것은 구별이에요. 이 피조물과 구별된 존재로 여러분들을 세우셨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말할 때 하나는 지식, 하나는 선악을 분별하는 뭐예요? 공의, 그 다음에 피조물과 구별되어진 거룩, 이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과 하나님이 공유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형상, 곧 인격적인 관계이고 하나님의 속성에 속한,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에 속하는 지식. 하나님은 완전한 지식이죠. 전지전능하시니까. 하나님, 그러나 우리 인간에게도 지식이 있죠. 네, 지식. 그 다음에 의로움, 거룩성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죄 짓기 전에는 많이 공유했어요. 많이. 하나님과 지는 안 됐지만 하나님과 공유되는 부분들이 엄청나게 넓었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범죄하기 전에는 이 공유가 엄청나게 넓었어요. 하나님의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지식 컸고, 또 의로움 넓었고, 거룩함 충만했고, 이런 것들이 죄를 짓기 전에는 많은 부분이 하나님과 공유되는, 연속되는 부분들에서 많은 합집합이라고 하나요? 공유되는 부분들이 많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지은 후에는 그것들이 아주 없어진 것은 아니지만 아주 적은 부분으로 전락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모든 창조물을 맡기신, 다스리게 하신 것은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고유한 권한이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고유한 권한인데 그것들을 인간에게 일부 위임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위임했어요. 그만큼 지식적이고 또
의롭고 막 구별되어진 그런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권리를 위임했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사람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만물의 영장이 될 수 있는 모든 능력과 조건을 부여하셨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그래서 만물을 이렇게 대신해서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조건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부여하셨어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런 존재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니 여자와 남자로 구분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이고 또한 남자와 여자는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방법으로 지으시지 않았고 각자에게 주어진 임무와 기능이 다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동일한 가치, 동일한 인격,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남자와 여자와. 그러나 우리가 또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남자와 여자의 기능이라고 할까요? 임무와 기능은 또 다른 부분이 있다는 거죠. 요새 뭐 똑같아야 된다. 애기도 남자가 나면 될까요? 역할들이 있고 임무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남자보다도 훨씬 더 여자에게 부드럽고 섬세한 성품과 기질과 기능을 주셨어요. 남자는 조금 원시한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면 또 여자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절대로 그런 건 아니지만 여자분들은 또 작은 부분들에도 훨씬 더 섬세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기능, 그런 기질, 그런 성품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영역들을 세워가게 하시는 거예요. 네? 모든 것이 다 같다라고는 아니죠. 하나님 남자를 여자와 지으셨다는 것은 똑같은 가치, 똑같은 뭐라 할까요? 권리예요. 그러나 각자에게 주어진 임무와 기능은 그에게 주어진 성품과 기질과 특성을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별하셨지만 남자와 여자는 또한 한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요. 이게 남자와 여자가 다르게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누가 더 크고 작은 것인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그 구별됨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질서와 목적이 뚜렷하게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질서와 목적이 구별되어져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너무 이런 질서들에 대해서 현대는 안 그렇다, 뭐 이런 시대적인 개념으로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해석하는 것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가령 한 가정의 질서에 있어서 그 가정을 최종적으로 대변하는 질서는 남자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남자가 귀해서가 아니에요. 남자의 가치가 훨씬 높아서가 아니에요. 성경이 어떤 공동체든지 그 공동체 안에는 질서라, 하나님의 질서를 이뤄가기 위해서 그 질서의 책임자를 세우시는데 하나님께서 여자를 세우지 아니하고 남자를 세웠어요. 하나님 왜 그래? 나는 우리 남편보다 더 똑똑한데 난 남편 머리 위에서 놀아야 되겠어. 그것은 우리가 성경을 믿고 있는 사람들의 자세는 아니라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와 목적을 분명히 깨닫고 알고 따라야 된다는 것. 그래서 남녀를 구분하신 것에 대해서 성경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질서와 목적이 뚜렷이 있는 거예요. 역할과 기능들이 좀 다르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 알으셨죠?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 오브 갓은 어떤 형상이, 그분은 영이고 우리는 육체인데 그분이 육체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과 아까 말씀한 불연속성의 성품, 기질, 성격이 있는 것, 전지전능 무소부재, 뭐 영원불변하는 것은 불연속이에요. 인간에게는 도저히 해당되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피조한 창조한 모든 것들을 최종적으로 위임하고 그것을 다스릴 만한 지식과 능력과 의와 거룩함의 성품을 인간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지었다는 것은 그들이 동등한 가치와
동등한 뭐라고 그럴까요? 인격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역할들은 다름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그렇구나. 내가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구나.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그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은 남자인 아담을 먼저 만드셨다라고,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과연 아담이 혼자 있었을까요? 아담과 함께서는 모든 동물이 있었고 늘 동행했던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했을까요? 하나님이 실수였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왜 좋지 못한 것인가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이 생육과 번성에서 혼자 있는 것은 좋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성경적인 기준으로 보면 독처하는 것이 성경적이 아니에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창조의 질서 속에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는 명령은 땅을 다스리라는 명령보다도 먼저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요즘에 보면 바빠서 뭐 프로페셔널 직책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다스리는 정복, 다스리는 일 때문에 바빠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못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렇죠? 잘못됐죠? 직장이 바빠서, 사업이 바빠서, 돈 버는 일이 바빠서. 이게 뭐죠? 다스리는 일이에요. 다스리는 일. 다스리는 일 때문에 번성하고 생육하는 일은 못한다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성경은 다스리는 일보다도 먼저 주신 명령이 뭐죠?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 윤민용 목사님, 천양교 목사님이 31인데 이제 아들이 31인데 딸을 둘 낳고 뱃속에 하나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야, 대단히 빠르다. 지난번에 여기 왔던 우리 이기용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낳는다고 해서 지금 네 명을 낳고요. 더는 안 낳은 것 같긴 하더라고요. 4명을 낳았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 하나님의 땅을 정복하는 명령보다도 먼저 주신 거죠. 그래서 아담이 혼자 독자하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독자하는 것이 좋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혼자 있어. 하나님도 있었고 만물도 있었고 동물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만은 그것들을 말로는 안 돼서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남자와 여자를 주셨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가족 여러분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이 주신 그 지식들, 그 다음에 의로움들, 그 다음에 거룩함이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또 다스리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다스릴 때에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서 다스리면서 다스려야 될 것들에게 다스림을 받지 않도록 늘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역전되는 것 중에 하나가 돈과 자기랑 견고한 자아와 뭐죠? 쾌락이 현대인의 주인 노릇하기가 가장 좋은 것. 말세에 가장 강력한 여러분과 저를 통제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로부터 아니다, 너는 내가 다스려야 될 다스리라고 주신 것들이다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주인으로서의 당당한 명령권을 행사하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여러분들의 시기를 바랍니다. 네.